심정이라고 하면 살고 싶은 정경 충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심정이라는 말을 참 너무나 우리가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심정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어떤 것이 들어있겠어요? 대만 생각나는 거. 뭉뚱그려서 이제 살고 싶은 충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살고 싶은데? 그죠? 왜 살고 싶은데? 라는 내용도 얘기 들어가 있죠, 그죠? 왜 살아가고 싶은데 뭐 사정이죠, 사정. 심정 안에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심정을 채워낸다, 심정을 채워낸다 하면서 뭘 합니까? 심정을 채워낸다 그러면서 뭘 하죠? 전도활동 하러 가죠, 그죠? 대체로 뭐. 채워낸다 그러면서 전도활동 하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면서 이제 반대를 당했을 때에,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당해보고는 하나님 또 이런 심정인가? 하면서 이제 심정 채우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심정 채우렸다고 하면서 그것도 심정이 채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심정이긴 하지만 그것도 심정이긴 하지만은 이 전체 심정에 비유한다면은 요만큼 채울 했다, 알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체 심정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체 심정. 하나님의 전체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할 수 있겠어요? 재밌는 일을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전에 우리 그 의성교회 모 교회장님이 하는 말씀인데, 이제 집안에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나가 재산에 대한 분쟁이죠. 형제간이 이제 싸우게 됐어요. 싸워가지고 막 고발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풍지박산이 나는 이런 그 경험을 이 목사님이 했어요. 해가지고 형제간에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절대로 형제간에 싸우면 안 돼라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은 그분이 이제 형제의 사랑, 그죠?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분이 조금 이제 경험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경험하니까 알겠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경험했는 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 그때 한창 그 이대 현진님하고 국진님하고 막 이렇게 대립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대립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을 보니까 내가 그걸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 이제 또 이런 경우를 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자네 마음 다 안다. 내 마음 자네 마음 내가 왜 물어노? 하면 묻잖아요. 네가 내 마음 왜 아노? 나도 경험해 왔어. 나도 그런 상황 겪어봤어. 그래 다 알아. 가면 그랬어요. 내 마음 알겠지.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죠. 알겠지 하면서 자네만 내 마음 알 거라면 자네만 내 마음 알지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서로 불친불이 서로 님 내 마음 알아주네 하면서 가까워집니다. 굉장히 가까워지죠. 이걸 가지고 뭘 인지상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경험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정 세계를 이해한다. 이 심정 세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심정 세계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전체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심정 세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세계를 이제 그 같은 경험을 함으로써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게 됐다는.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양반이 겪었던 일들을 다 경험해 봐야 되죠. 네.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알았다 하더라도 또 행동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양반은 저렇게 행동했다면은 나는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마음이지만 난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해하는 것까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함으로써 느끼는 심정 세계는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정 세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심정 자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원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을 해봐야 되죠. 이게 이제 전도잖아요. 전도해보니까 정말 어렵네. 말대로 쳐붙지도 않고 저놈의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같으면 쑥쑥 받아주면 좋은데 어제로 말을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열받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도 이런 심정이겠네 라고 이제 이렇게 알게 되죠. 구원의 하나님의 심정. 그 전도해봄으로써 이제 채우려봄으로써 그 말이 안 통하는 그 상황, 말을 안 받아주는 그 상황.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안 받는 인간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안 따라오는 인간들, 어떤 그런 상황을 똑같이 직면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감정이겠네 라고 이렇게 이제 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물으면 되잖아요. 전도 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고생을 한 다음에 마음에 막 울분이 솟구시 올라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맞다 가든지 뭔가 대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해서는 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성현들이 전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삶의 방향, 그죠? 방향을 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 제시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고 살아야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요 내용하고 이제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고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도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지. 예수님도 예수님 좀 더 구체적이죠, 그죠?
사람 베풀며 살아야지라고 했고, 공자는 또 어질게 살아야지. 뭐 조금씩 뉘앙스는 분명히 다른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공통적인 이제 표현이에요. 공통적이잖아요, 공통적.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돼가지고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과정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공통이네, 공통.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10살 때는 10살 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끼리는 저끼리는 잘 통해요. 잘 통하는데 이 부모들 다 컸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10살 때가 잘 안 통하죠, 그죠? 왜 안 통할까요? 이제 앞으로 10대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자기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10대한테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0대는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이해도 잘 안 되는 일인데 하라고 하니까 부모를 뭐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부모라고. 그 어른이 10대를 이해를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10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겪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 어쨌든 이런 공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삶. 그럼 성인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그 삶은 다 똑같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왜 똑같이 만들어 놨을까?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걸. 심정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심정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이해하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성장했다. 하나님도 성장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니까 하나님이 겪었던 일을 나도 겪어봐야 돼. 나도 겪어봐야 돼. 똑같이 겪어가지고 성장해봐야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성장을 안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모았냐면 이제 먹고 살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걸 신경 써야 되는데 먹고 사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활 속에서 이럴 때 또 하나님 심정을 생각해보고 좀 할 때 어릴 때도 하나님 이제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 뒤에 가만히 이제 우리가 이제 되돌이켜 보잖아요. 우리 회개를 할게 잘못만 되돌이켜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하는 것도 되돌이켜 볼 수 있잖아요. 보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면은 좋은 감정이 별로 없고 나쁜 감정이 있어. 부모한테 잔소리 들었는가, 꾸지람 들었는가 이런 건 남아있지 좋은 감정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어쨌든 가만히 어릴 때 또 아니면 이제 우리 손자들이나 손녀들 이렇게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의 심정을 가만히 살펴보는 것으로서 과거의 자기의 잊어버린 심정을 다시 이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심정을 어릴 때 심정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심정일까? 그리고 이제 쭉 이제 걸으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심정이었겠네.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같은 상황이니까.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느꼈어요. 그러면 그 느낌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똑같이 쬐었어요. 그럼 느낌은, 따뜻하다는 느낌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데 뭔가 다르죠. 누군가는 의미 없는 불쬐임이었을 거고, 누군가는 얼마나 따뜻한 느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 메소를 좀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은 아우 너무 따뜻하다 했을 것이고, 열이 많은 사람은 따뜻한데 아우 덥네요. 따뜻하다는 느낌은 똑같은데 그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따뜻한 것을 받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크면서 느끼는 것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걸 왔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오면서 하나님이 겪었던 그런 심정 세계를 우리가 겪으면서 그걸로 간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고비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고비. 어떤 중요한 고비냐면 하나님도 안 해본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할지 길을 다 만들어가 가야 돼. 왜냐하면은 이때부터는 내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경험에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성돼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 세상을 내가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 것인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애 놓고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의 핵심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애 낳아 키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마음으로 키웠겠네 라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우는 심정이나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 심정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원래는 타락한 세상 말고 원래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성장해가지고 부모가 되면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자리에 간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만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나의 심정 세계를 또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 못하면은 내 심정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멋대로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뭔가를 행하면서 하나님은 어떨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이게 이제 이런 관계 설정이 계속되어 있어야 돼. 내가 뭔가를 경험하면은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장로님 이제 회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할 때에 그게 아무 상관없느냐?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도 일했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 일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창조할 때 이런 심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이해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 일하는 것도 심정 이해하고 또 이제 우리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효자면 효자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왜? 내가 말 안 들었잖아요. 그죠? 말 잘 들으면 말 잘 듣는 자식이 말 잘 듣는 때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말 안 들으면 자식이 말 안 들을 때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말 안 들으면 저놈 자식 한 때려주고 싶은 때 때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 또 안타깝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심정이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도 이런 심정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 아들놈처럼 말 안 듣는 놈이냐, 어? 아니면 저 아들놈처럼 좀 효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 하늘 앞에. 그러면은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똑같다는 얘기야. 아,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거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찾기 쉽잖아요. 하나님 심정 찾기 쉽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아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들입니다. 아들이었어. 그러면 여기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버지 아들은 뭡니까?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이유가 뭡니까? 닮았어요. 뭐가? 심정세계가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심정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아버지 부르는 거 아닙니다. 심정적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지상정. 똑같은 걸 겪으면 똑같이 느낀다. 라는 법칙을 가지고 설명해 봤습니다. 똑같은 걸 느끼면 똑같은 걸 가지고 느끼면 똑같이 느낀다.